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주일에 청년들과 함께 제자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줌으로요. 성숙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세미나 중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인용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정대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랑 오늘 통한 게 있었네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입니다. 정대한 회장이 읽어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1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가사를 농축해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러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깊고 넓게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아니라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의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게 될 텐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원의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구원 이야기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스러기일지라도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비록 마스크를 했지만 비말이 튀지 않도록 최대한 나지막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고 마지막 3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씀은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테드 피터스라는 미국인 신학자에 따르면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들숨이자 날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착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두로라는 지방에 있는 어떤 집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한마디로 하면 이방인이죠.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성경에 따르면 귀신이 들린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 딸은 일종의 정신적인 병을 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딸을 괴롭히던 정신적인 병은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아마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있어서 최후의 희망은 예수님 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어느 신학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저자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자가 자신을 개와 같은 자리까지 낮춘 겸손이다. 둘째로 자신에게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처럼 조그만 양의 양식도 족하다고 믿는 깊은 믿음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믿음을 칭송하신다. 이 믿음이 으뜸 가는 미덕이요 다른 모든 미덕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개 역할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여자의 지혜다. 한마디로 수로보닉의 여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조그만 양의 양식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의 저자의 분석은 사실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입니다. 하지만 그 저자의 분석이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적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저자가 잘 정리했듯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귀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수로보닉의 여인의 겸손함과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방인은 개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사역은 1차적으로 나의 동족인 유대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인 당신의 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방인을 개에 비유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서 곧바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라고 매우 거칠게 항의했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말씀과 유사한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어떤 주석에 따르면 예수님이 개라는 비유를 들으신 이유는 사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무시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왕에 고쳐주실 거면 불쌍한 여인아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마라고 좋게 말씀하시고 좋게 고쳐주시면 되지 왜 굳이 그러한 개라는 모욕적인 비유를 들어서 이 여인을 시험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품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한층 더 단련되고 신앙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을 개에 비유한 예수님의 모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답변에 흔들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인 당신은 개와 같은 존재다 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수로보닉의 여인은 매우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더 낮춘 채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위대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사람이
개라는 비유까지 들어서 나의 간절한 요청을 그것도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면 과연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욕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낮추고 오히려 겸손하게 기도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적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더욱더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교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자족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진 믿음은 이를테면 나에게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처럼 적은 양의 양식도 족하다고 믿는 매우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매우 칭찬하신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이 으뜸가는 미덕이고 다른 모든 믿음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28절 말씀이 기록하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의 대답은 부스러기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과연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속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상태를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상상이라고 해서 엉뚱하게 상상한 것은 아니고요.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제 나름의 신학적인 고민을 가미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적은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차피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합당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밥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그 상에 앉은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먹을 수도 있듯이 저와 제 딸 같은 이방인도 남는 은혜를 조금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많은 은혜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제 불쌍한 딸을 위해 조금만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아마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갈하게 차려진, 이를테면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같은 은혜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풍족한 은혜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부스러기처럼 적은 양이라도 좋으니까 자신과 자신의 딸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보여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복이 드문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족할 줄 아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 후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오늘날의 한국의 청년들의 모습과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이 땅의 청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힘겨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청년 시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물론 답답하고 막막한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을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진한 회색빛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1999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 청년 시절은 대략적으로 보면 200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또래의 많은 사람들은 소위 IMF 직후 세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은 세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 또래의 많은 사람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의 청년들과
오늘날의 청년들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또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생각하면 오늘날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제 눈에는 조금 더 무거워 보입니다.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면 지금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주는, 다른 사람이 주는 커다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물질적인 요소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를 풍족하게 누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누구도 그러한 요소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내가 비록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함, 간절함,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맥과 결을 유의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자신의 집에 도착한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의중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좋고 또 청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단순히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확실히 하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또한 그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으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기 원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게 왜 개라는 모욕적인 비유를 들으셔서 이 여인을 시험하셨는지 이제는 확실하게 그 의도가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온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거나 화내기보다는 이 여인처럼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그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품고 더욱더 간절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주님께 더욱더 간절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수로보니게 여인은 매우 귀중한 세 가지 신앙적 자산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겸손함, 간절함,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함, 간절함,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은 모두 마음 자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은 마음 자세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응답은, 반응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 그러니까 저에게는 부스러기처럼 적은 양의 은혜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간구,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 겸손함,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시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만의 방식으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